살아가면서 이 자리 싸움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게임 중에도 자리 싸움 게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10명이 있다 하면요, 가운데 원형으로 의자를 9개를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다가 사회자가 호각을 딱 불면 먼저 의자에 앉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 사람은 의자에 못 앉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다. 탈락되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게임, 이게 레크레이션 중에 자리 잡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랙박스 TV에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에 차도 안 왔는데 이 자리는 내 자리다 하고 맞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보통 아주머니들이 이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 왜 안 됩니까? 내가 먼저 왔다 이거지.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얘기합니다. 차가 안 왔는데 사람이 거기 서 있으면 되냐? 사람은 안 된다. 법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기다리는 건 안 되는 걸로. 아주머니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차가 자리를 잡아야지 주차장에는 사람이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하나 뭐 3분 타려나 마나 하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학생분들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는데 줄 서다가 판났습니다. 줄 서다가.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저는 애들 줄 서주고 애들은 타고. 이게 아침부터 가고 줄 서는데,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대신 줄 서주는 것도 안 된대요. 이제 본인이 서야 된답니다. 그렇죠. 얼마나 뒤에서 눈치를 주겠어요? 저거 어디다가 왔는데 분명히 이 줄이 아닌데. 요즘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제품 뭐 어디 나왔다, 뭐 한정 판매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거 받으려고 줄을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날부터 텐트 치고 그 앞에서 그거 싸게 사니까 그게 줄을 쓴다고 그래요. 전에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SSG 랜더스라고 저 이마트 신세계 있잖아요. 거기 통합 우승했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서 뭐 세일한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렸대요. 엄청 몰렸대. 자리 싸움 하느라고 누가 세치기 했나 그래갖고 막 싸움이 나고 그랬다는데요. 여러분, 옛날부터 이 밥그릇 싸움, 자리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이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분명히 내 자리거든요. 다른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내 자리인데. 솔직히 그러시죠? 그 이름도 안 써놓으면서 내 자리를, 자리 싸움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건 단체건 자신의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난리예요. 정치권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뽑아줄 때 막 나와서 인사 있는데 뽑히기만 하면 참 그런 모습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미 내 자리를 확보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자리 싸움을 할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더 섬기려고 자리 싸움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 높아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공손히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구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은 누굴까요?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도 불렀잖아요. 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어디를 이동할 때 세 사람을 꼭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 아내죠. 참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공손히 절을 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왕위에 딱 앉아 계시면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번영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이제 왕위에 오르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게 아마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이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자신의 자녀를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공손히 절을 하며 청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냥 확 안 됐으면 좋겠죠.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아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만 잘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죠. 아니 뭐 예수님에게 나가고 청탁을 하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거 수천 번 수만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만 잘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세베대 아들의 이 어머니도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 치맛바람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공주 같아서 아마 치맛바람도 못 일으키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가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했습니다. 오늘 치맛바람을 날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였어요. 살로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이모. 피는 물보다 진한 법입니다. 그러니 이모가 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딱 하면 예수님이 팔은 안으로 굽는 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해줄 줄 알았죠.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지금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러면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사람이 모르면 용감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이 무슨 잔인지도 모르면서 그들 생각에 무슨 생각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그 우편과 좌편에 내가 앉을 것만 생각하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할 게 없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왕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시는 잔이 바로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야고보, 요한의 이 어머니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온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고난당하고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세 번째였거든요. 그러면요, 제자들이 눈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구나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왕위에만 올라가신다면 그 옆에 있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지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3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깨닫지 못해. 정말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우리 예수님 죽지 않아.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왕위에 오르실 거야.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말씀으로 딱 이해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혹스럽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현하실 왕국에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찾아와서 이 청탁을 하는 것,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지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본질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고 전혀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면 그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앉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나는 오른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어떻을까요? 나는 오른쪽은 아닌데 왼쪽은 내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나머지 10 제자가 왜 화를 냈을까요? 나도 그냥 어머니를 동반했다고? 어머니? 그것도 핏줄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분이 여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열제자나 야고보와 요한이나 다 똑같다. 도찐 개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야기를 못했을 뿐이었지 그들의 속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이게 지금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럼 누구보다도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사람들이죠. 근데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값을 다 사해주고 내가 죄값을 지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을 마음속에 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시기합니다.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제자들의 마음도 역시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으려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우리의 출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정작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엉뚱하게 구하고 엉뚱한 청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더 섬기는 삶을 살면 안 될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안 될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세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며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대접만 받으려고,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조금 더 우리가 움직이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과 반대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주님은 높아질수록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힘과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대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냐.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질서 체계이지요. 큰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대접받기가 힘든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질서 체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상석에 앉기를 원해요? 은사나 직분을 세상의 계급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26절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려고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리에 내가 뺀질뺀질 그것을 피해서 다닙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나서서 갑니까? 우리는 자신이 큰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누군가를 내가 섬기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은 내가 큰 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섬기는 것을 내가 넙죽넙죽 받고만 있다면, 또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큰 자가 아닌 것이죠. 내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그 사람이 더 큰 자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별로 받은 거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누군가는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주보를 나눠주고 누군가는 문을 열고 닫아주면서 사람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자막을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설거지도 하고, 누군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섬김, 알게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 아무런 보수가 없습니다. 무보수예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 제일 또 꾸중을 많이 들어요.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꾸중을 듭니다. 차라리 섬기지 않으면 혼나지도 않을 텐데, 꾸중 듣지도 않을 텐데, 근데 왜 그러면서도 열심히 섬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섬기는 것은 참 이분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군가를 우리가 섬겨야 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나에게 섬겨주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받고만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얼마만큼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목사든 집사든 교사든 각 부서 회장이든 임원이든 우리가 그 일을 맡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지체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모두 잘 섬겨야 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이 정도 위치인데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야 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 이런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섬기고 돌보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섬기러 오셨고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잘 섬기십시오. 우리가 이웃 잘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지체들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낮아지시고 더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높아져라, 높아져라. 근데 주님은 더 낮아져라, 낮아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라, 가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자꾸 나누어져라, 나누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넓은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방법,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왕이면 치맛바람을 주님을 위해서 한번 불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치맛바람이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바람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닮아가게 되어 있고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이치와 반대되는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저렇게 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럼 주님 닮아가신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다짐하시고 나 정말 예수님처럼 한번 섬김의 삶을 살아보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낮아지시고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섬기는 것, 진정한 섬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